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이걸 읽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이게 2018년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기본이 중요하다. 다시 기본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갖고 첫 주일에는 제가 이 구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인생에서 그것만 중요한 게 없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이 문제. 이게 정말 근본이다.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근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주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근본은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이 있어요. 베이직이 있어요, 베이직. 근데 그걸 뭐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틀리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이제 오늘까지 나눈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지? 첫 번째 주제, 전도선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신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지상명령인데 거기에는 복음 전파와 침례와 또 가르치는 교육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게 구원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간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 특권이. 그래서 달에도 빌고 해에도 빌고 피조물에 아무래나 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운도 보고 점도 보고.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분께 얼마든지 마음을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막 그냥 때를 쓰듯 하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또 정말 통회하는, 슬퍼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오는 것도 기도고, 또 남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도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고, 이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기도, 그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은 뭐죠, 여러분? 사랑. 왜 사랑을 말씀드렸냐면,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사랑의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이 왜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의 능력과 힘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명령,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 앞에 있는 지체들, 뒤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나 저 미워, 저 앞에 왜 뒤통수가 저래, 난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진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사랑할 저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것은 사실 그겁니다. 전도 선교 명령이고요. 그리고 기도도 명령인데 또 하는 거고.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사랑 빼는 뭐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뭐 얘기했습니까? 오늘 뭡니까? 네 번째는 물질 관리입니다. 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이상하다,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좀 이상해졌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설교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재정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재정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재정 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전에는 어떤 교회들은요, 예산 때문에 설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설교하느냐면, 그 베이직이다, 베이직. 그냥 건너가고 싶었어요, 저도. 왜냐면 고상한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너 신실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착하고 신실된 종아라는 말을 저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역자로 세우신 그분께 내가 신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재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 안 하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기억에 한두 번.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직무유기다. 성경에 보면 그 보상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보상 그건 저 안 받아요. 구원받았으면 돼요. 그런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리워드, 프라이즈, 그 상이 뭔지, 구체적인 뭔지, 여러분들 면류관 얘기했지만, 크라운 얘기했지만, 왕관, 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새 성경에는 왕관으로 번역할 겁니다. 왕관 아니면 면류관으로. 그러니까 자꾸 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식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받아요, 우리. 그거 안 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크라운. 네? 그런데 그게 뭔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들 뭔지 구체적으로 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있죠.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하늘에서 주님 앞에 그것을 자기가 받은 크라운을,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려요. 그럼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누가 이길까? 하늘에서. 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벗어드리죠. 주님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거를 왜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분의 다 공로다, 그분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용주 형제, 그래, 고맙네. 그러나 이건 당신 거야, 네 거야, 그러실 거예요. 예? 예수님 이걸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거는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주시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하셨나. 그래서 감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 왕관, 하늘에 갔더니 난 드리고 싶지 않은데도 다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영원한 보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보상이 나와요. 영원한 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참 이렇게 좋은 이렇게 교제가 되고 은혜가 돼서 좋았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된 건 경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전하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권 당첨자들에서 여러분 가끔가다 들어보시죠. 종종 나와요, 여러분. 그 세상 뉴스에 보면. 근데 어때요? 들어보니까요? 다 망했어요. 다 망가졌어요. 진짜 맞아요. 복권 당첨자 중에서 거의 소수 외에는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은 우리 본성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 주시는가를 우리가 정말 어떤 증거로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권 당첨자들 대부분 불행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돈 많이 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돈을 정말 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면, 선하게 쓰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 무조건 미워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혁명을 해야 된다. 무슨 똑같이 부자 돈 우리가 받아갖고서 가난한 사람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반성경적이에요. 예? 일하기 싫으면 뭐라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나쁜 거,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면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나쁜 거예요. 이 돈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자체는요, 돈이 무슨 저희가 있습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개가 돈 사랑하나요? 우리 집 돼지가 사랑하나? 시골 가면? 누가 사랑해? 돈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데 보니까 무슨 사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무슨 개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가끔가다 헬스를 하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헬스를 하는데 거기에 난 보고 싶지 않지만 다 텔레비가 다 있어요. 요새는 다 텔레를 보게 해요. 식당에 가서 보게 하고 다. 그 보니까 얼핏 보는데 사람보다 더 연봉이 많은 개들 나오더라고요. 잠깐 보는데. 근데 별별 다 나오는데 연봉이 몇천만 원인데요. 근데 그 개가 돈을 알아요? 돈 맛을 알아요? 주인이 갖는 거죠. 개는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 사랑하는 건 먹는 거. 제때 배고프면 먹는 거, 그것만 먹으면 돼요. 돈을 사랑함이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개는요, 돈 때문에 자기를 안 찔러요. 절대 안 찔러요. 사람은 자기를 찔릅니다. 자, 자기를 찔른다 그랬잖아요. 찔러서 꿰뚫어도다 그랬어요. 이거 망가지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망가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가다 불행한 얘기지만 한국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나 뭐 외국에 있는지 없는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드자비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보신 분은 없어요? 아니,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네. 유족들이 싸우는 거. 왜 싸우겠어요? 장식장에서. 뭐 때문에 싸워요?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왜 이렇게 평소에 대접했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전혀 아니에요.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셨고 살은 우리들이 문제다. 그래서 네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로 싸워요.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신문에도 났고, 근데 결혼식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내가 못 들었어요. 결혼식장에는 고인이 남고 간 유산이 없어요. 거기는 산 사람한테 부조를 하니까, 예? 그러면 그냥 그 부조 받는 사람이 가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도 거기서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예? 재벌들도 그렇고 다 뭐 때문에 싸워요? 형제자매들? 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예. 여러분, 왜 세상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비참해집니까? 얼마 전에 저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무슨 아이돌 가수 있죠. 근데 난 저 사람 이름이 언제 나왔나? 근데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죽었죠?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 그래서 근데 아이돌 가수가 죽었어요. 정말 몰라? 알지요? 아는데 그래서 금메라 자매는 몰라요? 아니 나는 그걸 봤어요. 근데 죽었어요. 난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한테 하나도 안 유명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조문을 가금을 했는데 왜 죽었어요? 그 사람 명예가 있어요. 돈도 많아요. 돈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을까요? 뭔가 비참한 거예요, 속이. 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명예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어요. 뭐라고 그랬더라? 죽은 사인이가? 내가 사는, 네? 우울증? 하여튼 우울증인데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뭐 어쩌고. 네. 근데 왜 우울증이 걸려요? 돈도 많고 저기 하는데. 다 마음 문제죠. 의학적인 것도,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그것도 20대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래요? 정말로 뭔가는 돈과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사람은요, 스스로 사실은 절망과 소망을 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가 그 사람 구원받든 안 받았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들으려고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동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혼이다. 너의 혼이다 그랬어요. 예? 이 더 가치 없는 것들, 그거에다가 마음을 두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 사람들이 전부 눈이 혈안이 돼. 돈, 재물, 권력. 요새 같으면 권력이잖아요. 정권 한번 잡으면 5년 동안 잡았으면 시큰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러더라고. 이거 한 번 잡아서는 안 된다. 계속 해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 어쨌든 끝이 없어요. 이것은요. 명예, 다른 사람 박수 받는 거, 그리고 또 즐거움 있잖아. 육체적인 즐거움. 이런 거. 낚시. 뭐 낚시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조기 축구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웃는 분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막 몰두를 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나는 놀라는 게 말이에요. 새벽에 그것도 1시, 2시에 일어난대요. 바다에 가려면은. 난 놀랐어요. 이런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다가 이런 것에다가 자기보다 더 가치 없는 것에다가 계속 소망을 두니까 궁극적으로 만족이 없거든요.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는 일이라 했어요. 이거 아니면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나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저 별별 걸 다 추구했어요. 사상적으로 그랬어요.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뭐가 있는가. 불교에도 빠져보고 철학에도 빠져보고 사상에도 빠져보고 사상에 빠질 때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에 안 빠져 참만 다행이죠. 그때 당시 했는데 종교 이것저것 여호와의 증인하고 가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뭔가 찾으려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무엇이 만족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께서 살아계시죠?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만족이잖아요. 네? 이 만족이 있으면 우리 때로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영원히 지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신 차려. 그럼 또 다시 돌아와요. 네? 그렇게 가다가도. 그런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다가 꼴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 꿰뚫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돈입니다. 돈. 성경에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제가 천국에 가서 못 만나요. 안 만나니 걱정 안 해요. 제가 가끔가다 베드로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 베드로 형제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저 안 혼나요. 사는 데가 틀리니까. 누군지 아시죠? 나발 선생이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이에요. 비천안하고 천박한 뜻이에요. 악한 뜻이에요. 나발이라는 게. 누가 그렇게 지어졌는지 아무도 그 설명 안 해주고 있잖아요. 부모가 지어졌는지 누가 지어졌는지. 그런데 성경은 나발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25장 읽어보시면. 근데 이 사람은 또 기가 막히게 아내는 정말 결혼은 잘했어요. 절세게 미인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나는 아비가일이 왜 이 사람을 결혼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섭리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이 나발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다윗을 만난 거예요. 만약 나발을 안 만났으면 다윗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정말 훌륭한 아내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내 아버지의 기쁨. 우리 임예찬이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애써요. 최광조의 이름 안에 내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 나발은요, 뭘로 망한 사람이요? 여기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리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이건 믿음도 아주 없었지만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나발은 당대 바란 광야의 마온이라는 곳의 사람인데 자기 또 재산은요, 저 갈멜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좀 떨어진 데. 거기에 이제 재산이 다 있어요. 아마 거기 평지라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양이 3,000마리예요. 당대 3,000마리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3,000마리. 염소가 2,0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1,000마리. 여러분 그거 4,000마리 세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이 엄청난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부자라고 얘기해요. 창대했던 사람이다.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그거를 탐욕 때문에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자기 형제 그 청년들과 함께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여기 이스라엘 왕으로 다 이렇게 세워졌는데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피하잖아요. 죽일 수는 없고 사울 맞대서. 그 피하는 가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다니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그래서 다윗이 이 양들을 보호해주면서 이 청년들을 보내서 10명을 보내갖고 좀 우리 청년들을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발이 뭐예요? 그렇게 부자가 조롱을 했어요. 지 주인 배반하고 도망간 친구라며?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난 몰라.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 나발을 심판하기를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이 아비가일에게 연락을 했어요. 큰일 났다, 당신 가족 큰일 났다. 당신 남편 큰일 났다. 이러해서 다윗을 조롱을 했어. 다윗이 지금 심판하려고 한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부자의 또 아내니까 얼마든지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배고픈 다윗, 그 청년들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이거 먹으라고. 우리 남편은 원래 이름 자체가 나발이다. 그러니까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살려줘라. 나를 보고서라도.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아비가일 때문에 간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다윗이 죽였습니까? 누굴 죽였어요? 누가 처리했어요? 나발을?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발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복을 줬는데 그를 악용을 한 거예요. 악용. 결국 그 인색하게 자기가 품고 그걸 가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날 데려가셨잖아요. 성경에는 이에 반대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바나바 여러분들 아시죠? 바나바 초세기 교회.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부자였어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구원받고 나니까 감동이 돼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요. 그것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선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못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배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장에 바나바가 나와요. 4장 끝에 바로 바나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장이 시작되는데 5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거 우연한 배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도 부부 같은데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죠. 분명히 4장에서 보면 그 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나바 형제가 저렇게 하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 쓰겠다 한 거예요. 그걸 누가 강제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부흥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 꺼놓고 손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 다니면 불 다 꺼놓고 부흥회 하면서 할 사람 손 들으라고. 불은 왜 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가 스스로 해서 땅을 팔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 드린다는 게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리더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주 초세기 교회에 아주 경종을 울리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자예요. 여자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가 남자고요. 형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매인데 이 부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 베드로가 대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구나 하는 걸 그만 알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 돈이 네 거고 네 소유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누가 우리가 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게요. 성령은 못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왜 속였느냐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과 성령을 못 속인다.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속인다. 그걸 갖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재산 중에서 일부 이거 바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날 죽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심판을 하세요. 이게 초세기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초세기 교회에 이렇게 만약 지금도 일어나면 큰일 나죠.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령께서 지금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정말 집중적으로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예?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정말 각 교회마다 곡소리 날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할 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 심판석이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 정말 일벌백계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 걷어갑니다. 차례대로 달고. 남편 걷어가고 아내 걷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일부는 드렸지 않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제는요, 탐심이에요. 탐심. 물질을 팔고 나서 견물생심이라고 바나바한테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결정을 했는데 딱 팔고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인간적인 생각이 작동한 거예요. 덮자, 숨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탐심은 무섭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건 참 무서운 거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려면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셔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일하실 수 있겠죠. 그건 돈을 사랑함이 아니고, 돈 자체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 만약 이날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령께서 안 걷어가셨으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현대적인 용어로는. 그렇잖아요. 항상 이게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소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거예요. 네. 만물의 주요, 만물의 주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만물의 주 예수님, 하나님. 물질의 분야도 하나님이 주관져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거든요.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순진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예? 여러분, 별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질문해. 일반 교회에서 보면, 어떤 그 방송 들어보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에 달 드려야 됩니까? 세금을 제하고 돼요. 이런 거를 왜 질문해요? 그걸 또 답을 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재빠르게 계산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데 계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계산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지혜로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하나님이 왜 약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탐심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들어왔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순수할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저도 장담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거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신의 정말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한번 잘 살펴보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재물, 소득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일 때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 드릴 걸 안 드리면 내가 조금, 내 은행 계좌가 조금 더 늘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드림, 지출에 인색하거나 자신의 양심까지 속이면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인색한 대로 그대로 자기의 재산이 되느냐?
안 된다고 성경은 나와요. 안 됩니다. 그런 법칙은 세상 회계 법칙에서는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나가니까.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수입이 들어와야 되냐. 부정한 범위든 뭐 하든 마든 있어야. 그리고 지출을 줄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늘 계정에서는 절대 적용이 안 돼요. 하늘 계정에서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 보장됩니까? 안 됩니다. 상인이 눈금을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부자 됩니까? 보장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눈저울 속이는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 절대 율법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거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레위기를 읽었든 뭐 신명기를 읽었든 어떤 사람은 이거 율법이야.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었지만 거기는 사람들에게 준 원리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뭐 쭉 보세요. 하나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자기들 이게 저기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안 드리고 다 챙겨 놓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세요. 또 가을 같으면은 다 메뚜기 떼를 다 풀어 놓으셔요.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내가 메뚜기를 풀어 놓으라 얘기해요. 이 원리를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데요. 아니면 사업해서 돈을 받는데요. 메뚜기 떼 안 풀으셔요.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 여기 레위기 26장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28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학개서 잘 안 읽는 학개서 스가랴 바로 앞에 1장 5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작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는 자는 싹쓸 받아 구멍난 자루 위에 넣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찌된 일이냐? 내 집이 휘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11절은 내가 가뭄을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를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느냐. 누가 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자연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 나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나발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스스로 절망과 불행을 불러들인 사람이에요. 누가 이게 준 게 아니에요. 불행을 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부른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자신의 집 대문에 살았던 어떤 이름 모를 부자, 절망과 불행을 누가 주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예? 인색하게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정말 따뜻한 밥밖에 안
안 주면서 평생 그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다가 결국은 거기에 떨어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낸 겁니까? 이 사람들,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못 관리했다는 거예요. 잘못 관리. 자기를 위해서만 썼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애착을 두지 마세요. 땅에서 주시는 것은 선용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 누워서 뭐 입에 뭐가 누가 넣어줄까 하시면 안 돼요. 성경도 그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나팔을 부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사역을 드리면, 우리가 2렙 돈을 모아서 사역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로 확대해서 쓰실 수 있어요. 부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얘기 마치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기 총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형식이라 우리 법 규정에 보면 2개월 이내에 새